우리가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다른 알파벳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요드와 카프입니다. 요드와 카프의 상형 문자가 모두 손이었죠. 그리고 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드와 카프로 두 가지였습니다. 각각 요드와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이죠. 이 둘은 똑같이 손을 뜻하지만 특별히 손을 의미하는 요드가 의미하는 손과 구분해 말하고자 할 때 카프를 사용합니다. 요드가 들어간 야드는 활짝 편 손이고요. 카프가 들어간 카프는 오므린 손, 쥔 손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덮거나 감출 때의 모양입니다. 활짝 편 손 야드는 그냥 우리의 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활짝 폈다는 느낌만 봐도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권능, 공의, 정의, 진리로 원수를 심판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오른손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강력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이 강력한 편팔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에게로다 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운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드가 의미하는 손의 의미를 슬쩍 다시 복습해봤고, 이제 카프가 의미하는 손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프가 오므린 손, 쥔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카프가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카프는 쥔 손이고 요드는 편손이라서 왠지 요드가 손바닥일 것 같잖아요. 그럼 왜 이 손바닥이 카프에 난데없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이 카프가 의미하는 손은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하는 반면에 카프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프를 공부할 때 안수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카드를 걸어둘 테니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꼭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카프는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덮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금 이 구절에서 손이 3번 나오는데요. 위에 두 손은 야드이고 마지막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만이 카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감싸지게 된 그림입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카프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이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의 그림인 것이죠. 또 성경에서 손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청결함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이 구절은 각 지파들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이제 봉헌을 드릴 때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금그릇은 봉헌물을 담는 그릇인 것이죠. 이때 금그릇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카프, 손입니다. 바울은 이 금그릇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인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구절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무엇 하며 무엇 하며 이렇게 말이 반복될 때는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손이 깨끗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도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의 청결함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이 손을 씻는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재밌다. 끝!